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며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편지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가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요, 1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도 생각이 났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도 형장이 이슬러서 이 땅을 떠날 것이지만 자기가 떠나고 나서라도 자기가 이 쓴 편지는 남아있을 거니까 그 말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와닿는 게 좀 다르겠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주변화를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기억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게 되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친 거예요. 이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그 가르침은 주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이 심했는데 이들은 영과 정신, 육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영과 정신은 선한데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의 근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아주 저급한 신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은 그렇게 그냥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럴 분이 되는데 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엄청난 손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과 육을 구별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삶을 부인했어요. 우리 뭐 영과 정신만 똑바르면 되지 육신은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미혹돼서 더구나 지금 재림을 분명히 얘기하고 곧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경건하고 올바른 삶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대박해가 있는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변화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직접 자기가 목격한 목격자이니까 자신이 예수의 목격자로서 그 말씀의 증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교훈을 조심해라.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단적 가르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베드로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부르심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1장 16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2절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7절 약속을 믿고 주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삶의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죠.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이라고 옛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5절에서 7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 15절 여기에서 베드로는 현재 죽음을 앞둔 자신의 상태를 피력하면서 후회라도 그들이 이 말들이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권면을 시작하죠. 그래서 1장 16절에서 21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경고를 하고 있죠. 이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이유를 또 말씀을 합니다. 아까 3장 8절에서 9절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며 베드로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남겨두고 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봐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이런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권면은 영적 위기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사로이 분명히 풀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거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제대로 바로 알아서 때에
영적 전쟁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경건하고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살아내므로 꼭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